네, 오늘 말씀은 누군가에겐 간절했던 하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닭을 쫓는 호랑이의 사진입니다. 열심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열심히 닭을 쫓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닭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정답은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닭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신의 생사를 놓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간절함의 승리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십니까?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허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삶을 허비하며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겐 오늘은 너무 간절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살 때, 오늘 하루를 정말로 간절하게 살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요 24시간이 모자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삽니다. 24시간을 100시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은 정말 이 하루를 마음 다하여 삽니다. 하루를 더 살기 원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간절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간절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보세요, 긴 시간 동안의 투병 생활이에요. 12년을 한 병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혈루병은요 그 시대에 아주 부정한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격리가 요즘에도 되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받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계적 어려움이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도 마음의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어요. 어떤 기관에 가보면 친절하게 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정말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어요. 마음이 지칩니다. 더 가중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믿는 분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이 여인의 위대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간절함.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원문 번역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역사 사회적으로 여인의 정황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육신적으로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독성이 강한 약들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을 수 있다. 당시의 혈루증 치료 방법은 10여 개나 되었는데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이 미신적으로나 허황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더욱이 그녀는 재산까지 다 허비하였고 사람들과 가족에게도 완전히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남편에게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였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지만 많은 무리들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를 뚫고 에워싸있는 무리를 헤쳐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승리입니다.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모이면 이제 많은 나들이도 나가고 요즘에는 뭐 집 안에서 식사하기도 하지만 밖에서도 식사하고 그러는데 전통놀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도 하고 있는 전통놀이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3부 예배 마치고 하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가 참 재밌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윷놀이는 저는 생각하기를 운이 있다, 그냥 던지면 나오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전통 마을에 가면 윷놀이 시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서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모판에다가 콱 윷을 던지는데요, 도 나와라 라고 던지면 도가 나와요. 이거 마술입니까? 심지어 뭐 나와라 던지면요, 윷을 던지는 순간에 윷가락이 위에서 따닥따닥 치면서 뭐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윷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60대, 70대 되시는 목사님들은요, 윷을 진짜 멋있게 던집니다. 어떤 분은 멋있게 던져도 개만 나오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잘 던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뭘 봤냐면은 같이 윷놀이를 하고 상대편이었는데 목사님이 윷가락을 탁 정리를 하더니 지금 백도를 쳐야 되거든요. 질 위기예요. 그런데 두 동이 도에 있어. 하나만 백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역전 아니에요? 백도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백도요 하고 던지는데 백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번은 운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판에도 그렇게 백도를 던지더라고요. 도에 모아놔, 다 모아놔서 백도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백도를 던지세요? 씩 웃더니 높이 던지는 것 같지만 세 개를 밑에 까는 거예요. 그럼 깔면 이게 도로로 돌면서 뭐가 나오잖아요. 위를 하나로 확 던지는데 그게 백도입니다. 윷놀이 타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타짜라고 봐야 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타짜가 있어도요 이기는 팀은 따로 있어요. 어떤 팀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간절한 팀이 이겨요. 진짜예요. 오늘 한번 윷놀이 해보세요. 으쌰하고 이겨야 돼. 이게 뭘 그렇게 이기겠다고. 근데 간절한 그 팀이 자주 이깁니다. 이게 간절함의 비밀이에요. 이 간절함의 비밀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우크라이나가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전쟁을 비등비등하게 끌어갈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간절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요, 저도요 차선책이 있어요. 더 강국이기 때문에, 땅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선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차선책이 없어요. 지면 끝입니다. 온 국민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 60년대 최대 빈민국이었습니다. 7, 80년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마음 다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국가를 이끌지 아니하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차선책 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차선책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는 어떠합니까? 홈팀은요, 어웨이 팀, 그러니까 원정 온 팀보다 승률이 높아요. 많이 이겨요, 홈 경기에서. 왜 그래요? 엄청나게 응원을 합니다. 몇만 명이 응원을 해요. 데시벨, 즉 소리의 측정을 해봤더니 100데시벨이 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응원 소리가. 이 소리는요, 100데시벨은 포탄을 쏘는 소리입니다. 빵! 굴착기를 파는 소리와 같아요. 두두두두두,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상대편은 엄청나게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큰 응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왜 여인이 예수님께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이었어요. 오늘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간절함을요, 성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굳이 성격을 얘기하자면 MBTI의 E가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I예요. 내향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막 간절하니까 헤쳐서 딱 왔어요. 외향적이라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5장 27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함일러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아마 뒤쪽에서 잡은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게 그저 나는 외향적이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도 크게 못하겠고 뭔가 적극적으로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오전에 주의 옷자락 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옷을 땡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주님, 내가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내가 어떡합니까? 라고 간절하게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마음 다해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차선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천국을 향한 레이스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E와 I가 문제가 아니라 분석적이냐 즉흥적이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근원이 치료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후렴 한번 쳐주시겠어요?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 찬양의 앞은 이렇게 가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나는 비천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내 중심으로 잡을 때 나의 혈류의 근원이, 나의 병의 근원이, 나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원을 치유받아야 돼요. 남자분들은 이 면도를 자주 하잖아요. 이 면도를 자주 하다 보면요, 이 면도날을 잘 안 갈아주든지 전기 면도기를 오래 쓰든지 그러면 모낭염이 걸립니다. 염증이 이 턱에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2달은 먹으라 그럽니다. 2달을 먹으라 그래요.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고 질병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을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다가 며칠 먹었는데 괜찮아지네? 라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염증이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원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한 번만
이렇게 괜찮아지면 계속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 근원을 이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는 거예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고 또 양육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차선책으로 두면요,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집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아버지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경찰이 집에 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 청년, 빛을 갚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30대가 넘어서 사업을 건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간절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습니다. 주님을 잡는 거예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옷자락을 잡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옷자락을 잡는 것은 한 번만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황당했을 겁니다. 왜요? 막 사람들이 밀치고 옷에 손을 대고 끌고 당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만졌어요. 저도 됐어요. 누가 옷에 손을 댔냐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알아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토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은 무엇이에요? 한 번만 딱 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찾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질병을 겪으신 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여인, 혈류의 근원이 치료된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마음의 상처예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내 생활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아직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문제까지라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까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릴 때 주님은 내 마음의 근원까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한순간의 즐거움과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평안의 차이점입니다. 거제도에 가면 그 열리지 나무, 유명한 열리지 그 나무가 있어요. 열리지 나무는 뭘 말합니까? 이게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원래는 다른 나무인데 한 나무가 된 겁니다. 왜 거제도의 열리지 나무가 유명하냐 하면 침엽수와 화렵수가 함께 만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큰 소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그 소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나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작은 나무 드러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나무는 큰 나무를 끌어안고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 한 번에 세상의 옷자락을 잡고, 물질의 옷자락을 잡고, 권력의 옷자락을 잡고, 세상의 그 무엇의 옷자락을 잡는들 우리 마음의 평안의 문제는 절대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너 평안하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내 옷자락 잡았느냐?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했느냐? 이제 너와 함께하겠다. 410장 찬송가 410장은 어떤 찬양입니까? 5절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도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영원한 평화를 주십니다. 끝없는 평안을 주세요.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뿌리를 변화시키는 평안이에요. 평화, 다 같이 해볼까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성.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세요. 간절함으로.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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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을 잡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의 변화를 넘어서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열리지 나무와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물을 무서워했어요. 어려웠죠. 물이 무서워서. 지금은 물 없어서 못 가는데 그때는 이게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서울시 그 무슨 시범학교로 채택이 돼서 수영장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막 급식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영장은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날 제가 묘책을 하나 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기 전에 이마를 엄청 비볐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머리에 열이 나요. 선생님이 머리를 만져보더니 어이구 불덩이다. 야 집에 가라. 내일 수영장 오지 마라. 너무 기뻤어요. 아마 지금 열 쟀으면 49.5도 정도 나왔을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집에 와서 다음 날 친구들은 다 수영장을 떠나는데 제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거짓말했죠. 혼자 안 갔죠. 마음은 불안하죠. 벌 받을 것 같죠. 한순간에 해결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저 한번 옷자락 내 마음대로 잡았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나중에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제가 교사가 된 거죠. 한 학생이 저에게 옵니다. 내일이 발표인데,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인데 발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머리를 비비고 왔나 이놈이? 나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준비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선생님, 전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드리고 제가 도와줘서 한 주 발표를 미뤘어요. 저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아, 진심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자락 잡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잡아서 변화될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세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리진 나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 쏟아내오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중심의 고백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하루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간절한 하루입니다. 이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내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아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슬픔의 근원까지, 죄의 근원까지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은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이며 그것이 주의 옷자락을 잡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떼서 솥에 물을 끓이고 또 방을 뜨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직접 아궁이에 불을 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어요. 대학교 때 MT를 갔는데 예전에는 뭐 강촌, 뭐 대성리 뭐 이런 데로 갔잖아요.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이거 해봤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옆에서 해본 것 같고, 내가 여기에 라면 끓여줄게. 그래가지고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다 집어넣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겨우 불을 붙여가지고 한 솥을 끓이는데 물이 끓질 않습니다. 솥뚜껑이, 솥이 얼마나 큰지 물이 안 끓어요. 속에서는 아이들이 라면 끓여내라고 하는데 물이 끓질 않는걸요.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물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이란 바로 변화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다시 헤쳐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수많은 군중 가운데 주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중심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옷자락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주의 옷자락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토로하세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다 토로하세요. 옆에 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 열어 내 입술로 기도할 때 영적인 임계점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오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임계점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간절한 이 아침, 이 시간, 이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에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 옷자락의 기적은 2000년 전의 기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내 마음의 근원까지, 내 고민까지, 내 두려움까지 내어놓으실 때 주의 옷자락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헤쳐나가며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길 원합니다. 주여 12년 동안 나를 나의 혈류증의 근원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도 해소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구합니다.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흘려보내신 주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의 근원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의 아픔까지 토로합니다. 나의 트라우마도 토로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불평불만과 미움과 아픔의 근원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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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보혈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모든 병마의 근원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불평과 아픔과 슬픔과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모든 아픔까지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